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싶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싶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알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을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놀랍고 탁월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을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싶었기에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쉬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으며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혜,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며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서슴없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입에서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사오정을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쳐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 때나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입만 열면 기회만 타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때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에 대해서 서슴지 아니하고 설령 분위기가 깨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라도 정달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엿보아도 추석이라 할지라도 명절이라 할지라도 예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찬스를 잡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회가 와야만이 일할 것이다. 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는 들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충돌하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반가워하지 않는데도 찾아오시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듣기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오정들이 되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을 이야기하는데 서 발음하는 것이 사오정이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치면 그건 사오정 중에서 사오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과감하게 사오정이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어야만 되는 것이고 아무 때라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를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똑똑하십니다. 권사님들도 너무너무 똑똑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열매를 딸 줄 알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맡았어요? 그럼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죠. 아기도 갖고 아기도 낳을 줄 알아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너무나도 머리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 쓰다가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쓰다가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머리 쓰다가 오히려 자녀들을 망가뜨려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을 낳는다. 그게 말이나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모리아 산상에 데리고 가서 바친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말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들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기꺼이 업세트를 합니다.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이런 사오정과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런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저 방법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방법은 틀린 방법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틀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였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은폐되어져 있고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비밀스럽고 은밀한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었어요. 세상이 모르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지혜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귀담아 알아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전부 다 콩밭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야. 이 청년은 계속해서 그 집을, 자기가 돌고 싶은 집들을 계속 두드리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그날도 여지없이 듣지 않는 그 집을 향해서 막 복음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청년이 와서 붙들고 회개하겠다고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신비스러운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요단 강물에 가서, 요단 강물은 자기가 생각하는 강물에 비하면 자기 나라에 있었던 수리아 땅에 있었던 강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지저분한 강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가서 7번 물을 담그라. 여러분 6번째 담글 때까지 이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7번 몸을 탁 담그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쉬자.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야 기도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을 받으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십니까?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옵니까? 여러분,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옵니까? 아니면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옵니까? 아니면 동남 방향에서 불어옵니까? 아니면 서남 방향에서 불어옵니까? 아니면 서북 쪽에서 불어옵니까? 아니면 북서쪽에서 불어옵니까? 어디서 불어옵니까?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빨래를 널었는데 빨래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우리는 감을 잡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빨래가 말라요. 안 말릴 것 같죠? 햇빛도 없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면 빨래가 말라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젖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마른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6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였더라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지혜였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관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그들은 십자가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주님을 흉측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참극을 벌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로운 관원들조차도 모를 정도로 세상에는 철저하게 은폐가 되어지고 감추어져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지혜를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로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슴으로 느끼고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지혜를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달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다운 지혜입니다. 아니, 세상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해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 지혜를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 토막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비밀스러운 지혜를 바울이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비밀스러운 지혜를 저와 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 지혜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과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는 신령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와 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혜를 믿지 마시고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지혜로워야 되더라. 지혜로워야. 가장 지혜로운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모든 것을 의지해가는 것이 저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재미난 사람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 어디일까 알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조건 다 만세전으로 다 돌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만세전. 우리를 예정한 것도 만세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것도 만세전이시고, 이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도 만세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세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구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속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있었던 비밀스러운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과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는 너무나도 신령하고도 신령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기만 해도, 예수님만 쫓아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땅을 밟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과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해놓으신 신령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요, 가는 곳마다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치고 싶죠. 그 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지혜로운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땅을 밟게 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영광스럽다는 것은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처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미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으로 뒤집어집니다. 아픔에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되는 모습으로 뒤집어지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막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처음으로, 오랜만이 아니죠. 제가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어요.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제가 뭐 했네, 전도지 주면서 전도지를 주는데, 저는 한 200장 정도를 제가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명동까지 가면서 다 뿌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3분의 1도 못 뿌렸어요. 3분의 1도. 전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팍해져 있더라고요. 10명 중에 한 사람도 전도지를 안 받는 거예요. 저는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면서 등록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그 정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전도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뭐 저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전도 대충 뿌리고 그냥 다 꽂아놨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사시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적극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대충 하다가 중간에 말았습니다. 아무리 줘도, 아무리 왔다 갔다, 열차가를 왔다 갔다 해도 안 받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전도지 꽂아야지. 받든지 안 받든지 열심히 더 돌려야지. 그나마 그거라도 안 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1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99를 하십니다. 이게 놀라워요. 아니요, 하나님은 999를 하십니다. 1000 중에서 우리는 0.01% 정도밖에, 0.001%밖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바보들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요. 우리 참 바보 같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참 모자라 보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눈도 개슴츠레하고, 그죠? 눈도 개슴츠레하고 말이에요. 코는 또 어떻게 해가지고 콧대는 높은 것 같고 또 말이에요. 요즘에 잘 먹어서 그런지, 아니 성형수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콧대가 다들 높더라고. 콧대가 다들 높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신인가 그것을 보면서 이민호 콧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보면서 이민호 콧대가 낮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나이살로 볼태기 살이 늘어나니까 콧대가 낮아 보이는 거야. 전에는 콧대가 처음 나왔을 때 그 F4인가 뭐 거기서 그죠? 거기서 나한테 꽃보다 뭐 남자인가 뭔가 거기서 참 내가 봤을 때 참 못생겼더라고. 얼굴에 균형이 안 잡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왜? 콧대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볼태기에 살이 들어가니까 나이살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기력도 또 늘어나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부족합니다. 참 부족해요. 늘 실수하고 늘 연약하고. 제가 지난 구정에도 어느 목사님에게 인사하러 가려고 했다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1km도 못 갔어요. 서부간선도로 타고. 저는 그때 결심을 했거든요. 다시는 내 명절날 안 움직인다고. 명절 전날 움직인다고. 제가 오늘 어디 갔다가 오다가 들려서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13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와, 한국인들의 저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적이 딱 정해지면, 목표가 딱 정해지면 물불 안 가리고 가는 거야. 밀리든 뭐하든. 와, 드민인데 앞에 가는데 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왼쪽 차선은 1차선은 막 가는데 2차선은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못 가나 했더니 계속 3차선에 있는 차들이 막 끼어들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안 끼어들인다고 빵빵, 끼어든다고 빵빵, 시끄러워 죽겠고 빵빵, 이래저래 빵빵. 나중에 또 화장실까지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 빵빵.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참 신기하더라고. 목표가 딱 정해지면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사람들만큼 목표 지향적인 민족이 없는 것 같아.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는, 돌아서지도 않아. 저 같으면 가다가 내일 가야지, 아니면 밤에 가야지 이럴 텐데 그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는 일에는 그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럼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안 나오시던 우리 선주영 집사님까지 나오셔서 금요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30명은 안 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 20여 명 나오면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올 때 저는 상을 주는 거예요. 안 나올 때. 안 나올 때만 상을 주는 거예요. 나올 것 같을 때는 주면 안 되는 거야. 나올 것 같을 때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잠자는 애들은 지난번에 줬는데 이번엔 안 주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렸는데 잠자는데 뭐 때문에 줍니까? 지난 구정 때는 줬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꼭 이럴 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에서부터 고3 아이까지. 영진이 어디 갔지? 영진이 집에 갔나 보네. 영진이까지 주려고 했더니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이 대타로 못 가져갑니다. 이건 당사자만 나와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만. 예배 딱 끝나고 저한테 오면은 제가 한 장씩 드릴 겁니다. 많이는 안 줘요. 많이는. 그래 명절이 됐으니까 목사가 주는 선물도 한번 받아봐야죠.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선주영 집사님이 사과 따오셨으니까 한 박스 큰 걸로 한 박스 한 개씩 가져가세요. 사과 한 개씩. 여러분들이 드셔도 좋고 이번 사과는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종류가 뭡니까? 집사님? 예? 료까. 이름도 희한하네. 뭘까? 참. 알겠습니다. 료까? 료까. 예, 료까 사과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출출하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과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사과가 혹시 선악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지혜가 아니라 죄에 빠져서 헐떡거리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는 신령한 지혜였습니다.
나는 올라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둥바둥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꼭지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뭐 3%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아니면 10%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둥바둥하면서 발버둥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못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버둥 몸부림을 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시간이 되면 올려놓으시는 거야. 시간이 되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예수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시는 일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부러운 거야. 걔네들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열매 따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권사님이야. 기도하는 엄마야. 기도하는 아빠를 두고 있더라고. 이놈들은 보니까. 좀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나보다 성적을 앞서가는 거야. 그런 들 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부모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맞춰주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역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역전시키면 내가 더 기도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역전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요. 고2 때 저는 이를 물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17년 동안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100배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34살이 딱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겠다. 왜? 그 17년 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으니까 1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되면 17년에 예수 밖에서의 그 삶이 상세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제 앞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밟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지혜가 듬뿍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그 복음의 지혜로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변화됩니다. 저는 안 변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해야 되느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잠깐 저녁 시간에 밥을 먹은 다음에 말씀을 딱 준비하는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혼자서 읽었어요. 한 30분 동안에 스캐닝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4장은 뭐고 정리를 하면서 14장까지 가고 예배에 올라왔어요.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혜가 순간 10배 이상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무슨 말도 저하고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세요. 저 암기력 그런 거 테스트 해보세요. 이해력 그런 거 테스트 해보세요. 어떤 분이 40 넘어가면 머리가 나빠지는. 저 40 넘어도 설교 원고 외우는 건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때는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막 두려움을 느낄 때 있어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되고, 내용을 파악하는 지혜로운 싸움을 많이 해야 되고, 성도들과 아이 컨택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설 때마다 은혜 주시는 것 같아. 설 때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기려고 저는 무엇을 하느냐? 2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무장해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나를 엄습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서자고 저는 적자이기 때문에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적자이고 여러분들은 겨우 구원받은 서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얼자들인가요? 서자들이 있고 얼자들이 있고 서얼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근데 양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서자든 얼자든 적자든 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아들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 붙잡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열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더라는 거예요. 탁월한 지혜라는 거예요. 탁월한 지혜. 다른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서 왜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들 지나치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의 세계를 밟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근근히 새끼밥만 먹으면서 겨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턱걸이 아닌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남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는 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맨날 시간 없다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보고 오늘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다녀오신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바쁘지 않습니까? 2시간 반 이상을 막 돌아서 13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왔으니까 목사님이 계속 이 목사님 스케줄 잡혀있는데 나 때문에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목사님 때문에 지름길을 탔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금요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주일 준비 바쁘실 텐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준비 다 해놨습니다. 저는 말씀을 한 달 전 내지는 3주 전에 전부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묵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묵상이 또 짧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지만 아니면 설교 원고가 잘못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농담을 하잖아요. 아무도 안 웃습니다. 아무도 안 웃어요. 진짜 아무도 안 웃어. 맨날 썰렁하다는 거예요. 진지한 시리어스한 AB형 전형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어렸을 때는 제가 A형인 줄 알았어요. B형인지 몰랐어요. 제가 A형인 줄 알았어요. 누가 그래 Ab형이라니까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이러더라고. 왜 Ab형이 뭐 어때서? 나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21살 때인가 어느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이 AB형인데 AB형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선배나 잘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선배나 잘하세요. 그리고 1년 후에 보세요. 선배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원의 직분을 감당해내는가. 그분이 회장이었거든요. 제가 한 반은 제가 회장 노릇 다 했습니다. 나중에 두 손 두 발 딱 들더라고요. 혈액형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의 형으로 제2형이죠. 우리는 제2형. 제2에게 제2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형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변화돼야죠. 이렇게 웃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친구들 앞에서 지금도 친구들을 만났는데 엊그저께 동창들을 만났어요. 얘네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말은 재미가 없나 봐. 나중에 진지한 얘기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는 거였죠. 근데 신기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웃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성령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맨날 모자른다, 맨날 바쁘다, 맨날 정신없다 이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남기세요. 남으세요. 시간도 남으세요. 시간도 남기세요. 그 시간 남긴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맨날 시간이 없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맨날 시간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맨날 돈이 없대. 어떻게 살기는 맨날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육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고 우리 살아가자고요. 믿고.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 성령이 매체가 되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이 통달한다 뭐예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모두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사람의 사정을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영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으니까, 세상의 영의 작용을 받으니까, 미혹의 신의 작용을 받으니까 세상밖에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것을 보아야 될 텐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명약관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내 지혜로워지고 싶어,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저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여러분들이 맞춰버리면 제가 재미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맞습니다. 말씀 봐야 돼요. 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첩경인데, 지름길인데, 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진다니까 맨날 잠언서만 읽더라고. 여러분, 편식한 애가 정상적으로 잘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맨날 잔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잠언서만 읽은 애들은 다 잔머리만 굴리더라고. 뭐 그렇지 않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부분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잠언서를 읽고,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잔머리만 드러나더라고요. 성경은 통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매 모일 때마다 강해 설교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시라고. 한 번쯤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만 읽은 사람은 복음서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부터 바울서신 읽은 사람은, 야, 성경이 주신 바울서신이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가 요한서신을 딱 읽어보면요, 세상에 만상에 이런 책이 다 있을 수가 있어 막 이럽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딱 들어가니 눈이 막 떠지는 것 같아. 세상 이런 세계가 있어. 영물들이 있대, 내생물들이 있대, 24장로들이 있대,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만물들이 있대, 세상에 강물이 막 흘러나오고 있대, 금과 은으로 엮어진 세계에 유리구슬 같은, 유리바다 같은 세계가 펼쳐진대. 그래서 7마리 짐승이 등장을 한대. 도대체 이 짐승이 뭘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붉은 용이 있대. 근데 하늘에서 땅에서 치고, 모든 땅에서 치고, 나중에 쫓겨난대. 무적행성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 황충들이 기어 올라온대. 도대체 이게 뭐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나타나더니, 새하늘과 새 땅은 온데간데 없고 새 예루살렘이 쫙 내 정방형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원 스타디온은 606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의 거리가 딱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 땅.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쓰고 거기 들어가려고 했더니 길을 쓰고 다시 길을 쓰고 회복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많이 보게 해야 됩니다. 편식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제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성령의 지혜. 성령께서만이 줄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딱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방 땅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세계 속에서 자립을 합니다. 자생을 합니다. 자조를 합니다. 그러더니 딱 우뚝 서서 최고봉의 자리를 밟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본 곳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안 가본 곳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의지해서. 내 길이 아닌데도 미련하게 막 가려고 하지 마세요. 길을 보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가세요. 그리고 길을 확실하게 찾으세요. 여러분, 넷째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혜였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계속해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입을 벌려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판단할지언정 남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에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참 바꿔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우리는 신령한 지혜까지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당해내는 신령한 지혜까지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지혜는 세상 위에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해야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은 자꾸 미루세요.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또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판단할 수 없어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말씀 들었잖아요. 오랜만에.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딸들이 와서 꼭 들었어야 되는데 딸이 무슨 죄라고 꼭 딸들이 와서 들어야만 됩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셔야 돼요. 말씀은요,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박승희 집사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여기 안 계신 이왕춘 집사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문대를 거두잖아요. 다 분별합니다.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잖아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저는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복이 터집니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심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도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들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 선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은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판단하고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엔 내 뒤통수가 따갑고 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얘기 하다가 헤어지자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좋은 얘기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경점에 딱 이르게 되면 판단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판단을 보류하셔야 됩니다. 좀 자꾸 판단 보류하세요. 자꾸 미루세요.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넘어가 주세요.
이 다음에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세워지시잖아요. 장로님들이 부족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입니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조용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요, 그분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그분을 감싸는 내 마음이 더 커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이 안 바뀌고 내 마음 커지는 게 더 나한테는 유익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역사하길 바라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기적인지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 있습니까? 예, 저 수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샘플링이 되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의 지혜, 그 알량한 지혜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자꾸 미루세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좋은 점,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 모습이 안 좋은 모습 보이잖아요. 한 가지 모습 보이면 그 한 가지 모습 때문에 웃으세요. 기뻐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한참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혼자서 웃습니다. 혼자서 웃습니다. 그럼 집사람 옆에서 뭐 때문에 웃냐요?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칠 수가 있어. 알려고 하지 마. 근데 누가 떠올라지는 거야. 그럼 웃음이 나오는 거야. 하도 기가 찬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웃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웃음으로. 하나님, 언젠가는 웃게 되겠죠, 하나님. 언젠가는 바뀌어지겠죠, 하나님. 제가 참아내렵니다. 하나님, 목회는 인내내면서요,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제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약물이들 향해서 제가 오래 참으렵니다, 하나님.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나보다 마음이 더 넓더라고요. 나보다 마음이 넓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최고로 비밀스러운 지혜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이었어요.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축복의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신령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어지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는 거죠. 악령을 만나보세요. 우리 엉망진창이 됩니다. 귀신을 만나보세요. 엉망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고린도에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건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들에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요, 귀신들에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노라.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 써붙였잖아요. 우상숭배 근절을 위해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이 한국 땅에서 한반도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명절만 되면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우상은 원수입니다. 두만 품은 것입니다. 우상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근절시켜버려야 됩니다. 싸워도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해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뭘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제발 자랑하세요. 여러분, 받은 거 있잖아요. 받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받은 거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또 거둬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많이 봤어요. 저희 선배들 중에 사법고시 패스하는 선배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제대로 지금 살지를 못해요. 어떤 선배는 이런 선배도 있습니다. 사람만 만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 검사를 하겠습니까? 판사를 하겠습니까? 변호사를 하겠습니까? 놀아요. 사법고시 패스하고. 우리가 생각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똑똑한 거, 잘난 거. 저는 누가 저보고 똑똑하다고 말하면요, 그냥 웃고 맙니다. 선생님이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고 말아요. 왜? 저를 판단하는 그분이 저보다 더 똑똑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더 똑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비밀스러운 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지혜, 구원과 영광이 담겨져 있는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위대한 지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지혜, 이 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